할렐루야.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제목의 말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증거할 내용은 네 번째 주제부터입니다. 네 번째 주제부터 증거하게 됩니다. 이번 네 번째 주제는 욥기서 38장 21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분석하는 겁니다. 욥기서 38장 21절의 내용을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해보는 것인데, 왜 히브리어 원문을 봐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바르게 분석을 해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성경들의 내용은 선입견으로 인해서 잘못 번역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께서 욥기서 38장 21절에서 욥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 이 내용이 잘못 번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히브리어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욥기서 38장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레타 키 아즈 티우레드 미스파르 야메타 라빔이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제가 히브리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발음상 좀 맞지 않는다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첫 번째 단어 야레타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 야레타하고 그 다음에 키 아즈 티오레드라고 하는 그 단어랑 문장이랑 그 다음에 미스파르 야메타 라빔이라고 하는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야레타라는 것은 내가 안다라는 단어고요. 키 아즈 티오레드는 그때 내가 낯섰다라는 뜻이고요. 미스파르 야메타 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날들이 매우 많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가 아마 알리라 부분이 야레타에 속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낯섰나니라는 문장이 키 아즈 티오레드라고 하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너희 연수가 많구나라는 그 문장이 바로 미스파르 야메타 라빔이라고 하는 그 문장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단어인 야레타라는 그 단어는 그 원형이 여다라는 뜻입니다. 여다라는 발음이 여다라는 겁니다. 여다라는 단어로서 그 뜻은 알다라는 뜻입니다. 알다. 영어로는 know라는 뜻입니다. know. 알죠? You know 할 때 know입니다. 그 단어입니다. 알다라는 이 단어인데 히브리어 원어로 발음하면 여다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여다에다가 완료태 2인칭 남성 단수 전미사인 타가 붙은 겁니다. 타. 그러니까 그래서 야레타라고 발음이 되는 겁니다. 이 타라는 것은 2인칭 남수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입니다. 그리고 단수. 너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도 아니고 너. 근데 태는 완료태입니다. 그러니까 완료태는 말은 과거에서 시작돼서 이미 종료됐다라는 겁니다. 종료된 것을 말할 때 완료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에는 완료태와 미완료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태는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완료태는 과거,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또는 미래 완료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야레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너는 안다라는 뜻인데, 이 너는 안다라는 뜻이 과거형인지 현재 완료형인지 또는 과거 완료인지 아니면 앞으로 미래에 완료될 미래 완료를 의미하는 건지는 그 문장 내에서 해석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이 현재 완료인지 과거 완료인지 또는 미래 완료인지 여부는 문장의 뜻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욥기서 38장 21절에서 야레타라는 것은 과거로 말한다면 너는 알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맞죠. 근데 이 단어는 너는 알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내용이 창조 때라고 하는 과거의 내용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창조 때 일이죠. 너는 그때 일을 내가 땅에 기초를 올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네가 그것을 봤느냐, 네가 아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빛의 초소는 어디냐? 네가 아느냐? 그러니까 창조 때 창조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을 네가 아느냐라고 묻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이건 과거의 창조 때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보통 여기에 대해서 you know로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가장 가깝게 번역한 것이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입니다. 근데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에서는 너는 아마 알리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아마라는 추측성 단어가 삽입되어 있고요, 안다라는 단어를 알리라라는 단어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반어법적인 형식으로 마치 비꼬는 걸로 비춰지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어법을 쓰지 않고 단순히 너는 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You know, you know. 영어 성경처럼 you know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반어법적인 어떤 그런 색채를 띠게끔 내가 아마 알리라 라는 식으로 말씀한 거예요. 추측성인 거죠. 아마도, 아마. 알리라는 것도 추측성인 거죠. 알지 않을까? 알고 있지 않을까? 라는 식의 표현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반어법적인 내용으로 들리게 된 겁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서 야레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안다라는 동사에 2인칭 남성 단수 전미사가 붙어서 너는 안다라는 하나의 단어로 설명되는 거예요. 단순히 you know, you know.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어법적인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어 야레타를 그대로 번역할 때 문장이 현재 시제인 경우에는 너는 안다 라는 것이고요, 문장이 과거 시제인 경우에는 너는 알았다로 해석해야 되고, 문장이 미래 시제인 경우에는 너는 알게 된다로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본문과 같이, 본문의 내용과 같이 과거의 내용을 다룰 때는 너는 알았다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근데 본문 내용에서 보면, 내용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안다라고 해석해도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야레타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의 단어에서는 단순히 you know라고 하는 너는 안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지, 네가 아마 알 것이다, 네가 아마 알지 않겠냐, 아마도 알겠지 라는 어떤 그런 식의 비꼬는 반어법적인 내용이 전혀 들었지 않다는 것이죠.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키 아즈 티오레드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단어인데 키 아즈는 사실은 두 개의 전치사가 붙은 거예요. 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포에 해당하는 것이며, 왜냐하면 하는 이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아즈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then에 해당됩니다. then, 그때, 그 당시 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티오레드라고 하는 그 단어는 발음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단어의 원형은 야라드입니다. 야라드. 야라드, 이것은 나타 또는 생기다 라는 뜻인 겁니다.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의 미완료 2인칭 단수라고 하는 t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어서 너가 생겼다 라는 뜻입니다. 너가 생겼다. 근데 이 세 개의 단어, 이 두 개의 단어죠. 두 개의 단어를 연결해서 설명한다면, 왜냐하면 그때에, 그 당시에 네가 생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안다. 원어를 보면 내가 안다. 야메타. 그러니까 너는 안다. 왜냐하면 그때 네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이해되십니까? 이제 세 번째 문장을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미스파르 야메타 라빔이라고 합니다. 이는 세 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문장에서 미스파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형은 사파르입니다. 사파르. 사파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동사로서 계수하다, 수를 세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메타라고 하는 단어, 이 야메타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은 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형은 얌입니다. 영어로는 day로 해석됩니다. day. 그리고 우리말로 본다면 날, 하루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년수로 해석되어 있죠. 1년 단위로. 그러나 이것은 하루 단위입니다. 하루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단어는 라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라빔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형이 라브라고 합니다. 라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어로는 man이라고 표현됩니다. many.
많다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라빔은 라브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 형태입니다. 복수 형태로 사용된 단어로서 많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복수 형태인 것은 그 앞에 있는 단어 야메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얌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2인칭 단수 남성 타가 붙어 있기 때문에 날이 아니라 하루가 아니라 너의 날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2인칭 남성 단수가 붙었기 때문에 너라고 하는 남자죠. 욥을 말하는 거죠. 너의 하루들이라는 뜻이죠. 날들, 얌의 복수이기 때문에 야메타입니다. 날들로 해석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많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 단어들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 너의 날들의 수를 세어보니 매우 많구나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욥기서 38장 21절의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내용은 너는 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내가 태어났다. 내가 생겼다. 너의 날들의 수가 매우 많구나라는 뜻인 겁니다. 이것이 원문을 그대로 해석한 겁니다. 이제 원문의 내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내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비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욥이 그 당시에 살아있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욥이 태어난 건 몇 살이나 되겠느냐 하는 거죠. 창조할 때 사람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욥은 그 자리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안다. 네가 그때 태어났다. 너가 살아온 날이 굉장하구나 라고 하는 이 말은 비꼬는 거다라고 그냥 먼저 그게 정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어법적으로 반대 개념으로 번역을 해버린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 문장은 의문문이 아닙니다. 질문 형태의 문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질문 형태로 번역한 공동 번역은 잘못된 것이죠. 욥이 하나님께서 욥을 비꼬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식으로 번역한 것이 되는 겁니다. 또 현대의 성경에서는 네가 알지도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원문에는 you know로 돼 있습니다. 너는 안다로 돼 있지 모르겠다로 돼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현대의 성경은 그 번역 자체가 해석이 아니라 번역 자체가 잘못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없죠. 다른 해석을 시도할 생각조차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비꼬았다라고 하나의 해석만 머리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읽는 사람들은요. 욥기서 38장 21절을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우리 한글말의 억양과 뉘앙스가 빠진 문장으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을 비꼬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원문을 그대로 번역했다면 하나님께서 욥을 비꼬기 위해 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단지 거기에는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욥이 어떻게 그때 태어날 수가 있었지? 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 정상인 거죠. 근데 이것을 해석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욥을 비꼬셨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우리말의 억양과 뉘앙스를 집어넣어서 비꼬는 형태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비꼬기 위해 역설적인 반어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서 그것을 전제로 번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비꼬는 말투와 단어를 삽입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창조 때 없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리 결론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번역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번역,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욥이 하나님의 아들들 중 하나였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조금 더 그 생각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욥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창조 때 있었으며 욥이 살아온 날들은 단순히 120년, 200년 인간의 수명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 엄청난 기간을 살아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번역이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네 번째 주제인 욥기서 38장 21절에서 히브리어 원문을 분석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를 설명합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욥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들 중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욥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들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욥, 너는 비록 너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질문하는 내용을 대답하지 못하지만 너는 창조할 때부터 그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하나로서 너의 나이는, 너의 연수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다. 너는 내 아들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피조된, 창조주가 아닌 피조된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들이지만 하나님 주위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이 욥의 무지를 지적하는 것이다 라고 가정한다면, 욥의 무지를 지적하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그러면 욥의 무지를 지적하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은 너무 황당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욥의 무지를 지적하기 위해 하실 수 있는 말씀 중에서 지금 욥기서 38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 황당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의 무지를 지적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욥의 무지를 지적하기 위해 말씀하시려고 한 것이라면 창조에 대한 말씀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내용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욥의 무지를 지적하기 위한 내용으로 창조 때 일을 거론하는 것은 초등학생의 무지를 지적하기 위해 대학에서나 배우는 편미분 방정식 또는 이산수학 같은 그런 복잡한 문제를 내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창조의 일을 질문하는 것은 욥의 존재에 대하여 알려주시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걸 아느냐라고 질문하는 이유는 욥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 아니라 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욥의 무지를 지적하기 위해서 단순히 무지를 지적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런 말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걸로도 충분히 욥의 무지를 지적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창조 때의 일을 거론하는 것은 이 창조 때의 일이 욥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 이런 내용을 많이 알죠. 어떤 왕이나 임금이나 또는 어떤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자식을 찾아 헤매다가 자식과 비슷한 또는 자식일 것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질문하죠. 너 혹시 이거 기억하니? 너 혹시 이거 기억하니? 잃어버리기 전에 함께 있었던 일들, 함께 기억하는 내용들, 그런 추억이 되는 만한 내용들을 그 사람이 묻죠. 너 혹시 이거 기억하니? 이거 아니? 이거 혹시 기억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욥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욥과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욥이 대답할 수는 없죠. 우리 인간은 잃어버린 자식을 찾을 때 그 자식의 말하는 걸 듣고 판단되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그가 대답하지 못하면 아닌가 보다라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욥의 본질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그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욥 너는 이걸 기억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은 욥과 연관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욥기서 38장 7절 말씀을 보면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라는 표현을 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욥에게 말씀하는데 욥이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는 창조 때 일을 말씀하시고 또 그 창조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쁘게 소리했었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너였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창조할 때 기뻐 소리치던 자가 욥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조회를 말씀하시는데 그 창조회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창조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했으며 하나님의 창조를 즐거워했는데 그 당시 욥이 그 가운데 그 아들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기뻐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창조 때 일들을 욥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꺼내어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단순히 욥의 무지를 지적하기 위해 창조의 일을 꺼내어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너무 황당한 거죠. 어린 나이에게 가서 이산수학이니 편미분 맹정식이니 대순이 이런 걸 대면서 모른다는 걸 지적하는 것이 얼마나 유치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유치한 일을 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한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진실을요. 단지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거꾸로 말씀하셨다라고 잘못된 판단하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대학에 다녀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시험으로 낸다면 아마 지금쯤 학부모님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 문제를 낸 선생님들은 아마 징계를 받았겠죠. 지금 시대에서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욥이 전혀 알 수 없는, 전혀 욥과 상관없는 그런 문제를 내고 네가 아느냐라는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형편에 맞지 않는 이런 시험 문제 갖고도 지금 가만히 있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러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창조 때 이를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것은 욥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인 욥에게 네가 누구냐, 너의 존재, 너가 본질상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해서 욥에게 그 본질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욥기서 38장의 말씀은 창조 당시에 대한 말씀으로서 욥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욥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욥기서 38장 21절의 말씀은 너는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너가 살아온 날들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치는 그 자리에 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야메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안다라는 뜻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욥의 나이는 이 우주가 창조된 그 나이만큼 많은 겁니다. 욥은 이것을 알지 못하죠. 욥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욥은 그 창조 때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욥은 그것을 전혀 대답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욥에 대한 증거는 너는 우주 나이만큼 많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때 태어난 이미 우주를 창조할 때 이미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하나다라는 증거를 해 주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보내져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저는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오랫동안 하나님 곁에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욥기서 1장에 보면, 1장 2장에 보면 사단이 두루두루 돌아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섰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에 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거기에 서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봤고 그것을 기뻐했던 하나님의 피조된 아들들입니다. 그 아들들이 하나님 주위에 늘 둘러서 있으며 하나님을 보호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키고 있는 거죠. 보호한다는 말은 맞지 않지만 하나님 주위에서 시위하고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욥기서 이 말씀을 주실 때도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 주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욥이 태어나기 전에 욥도 그 가운데 서 있었던 겁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욥기서가 욥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 서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땅에 보내십니다. 너도 땅에 내려가라. 그리고 욥에게 사명을 줍니다. 욥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섬기며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자라서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욥을 시기 질투하고 헐뜯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너는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하나이며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너는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비록 욥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깨닫지 못했고 하늘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욥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 앞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아들들 중 하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자 하신 겁니다. 욥기서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증거해 준 겁니다. 욥 자신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 대하여 압니다. 그리고 욥의 존재를 압니다.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아, 너는 누구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욥기서 38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그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때 욥이 거기 있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때 너는 거기 있었다. 거기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 있었다. 너는 그걸 기억하느냐? 못하죠. 그러나 너는 거기 있었다는 걸 말씀하기 위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 보냅니다. 욥이 이 땅에 왔던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피조된, 하나님 앞에 피조된 아들들이지만 그 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 종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이죠. 죄에 쌓여있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전혀 모릅니다. 자신이 했던 일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기억들을 전혀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겨진 사명을 찾아 그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알죠. 하나님을 본향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본향을 향해 간다고 말하죠. 이 땅은 나그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사역을 감당한 다음에 자기가 맡긴 사명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5번째 주제를 설명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욥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들 중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번 내용도 여기까지만 증거하겠습니다. 다음 6번째 주제는 다음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